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정말로 완전한, 온전한, 다 이루신, 다 완성하신, 다 이루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실제로 되려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죠, 조건. 지성소 밖에 있으면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섬기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그 이루심,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신 예수의 피를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면은 이제 지성소의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의 삶 전체가 지성소 안에서 보내야 예수님의 피가 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다 이루었다. 거기에 피가 있겠지요. 이스라엘의 골고다 언덕에 피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지성소, 성막 중에서도 이렇게 이방인의 뜰이 있고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소, 제1성소죠. 이 성소, 지성소 들어가려면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셨을 때에 휘장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성소에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딴딴딴딴 예수님 없이 들어가면 불법자입니다. 담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나니 우리를 가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건을 성경대로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달을 때에 이렇게 지성소의 나를 삶 전체를 지성소 안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늘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새롭게 하시고 저주를 다 당하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피의 그 효력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어린 양의 피가 그 피로 사셨고 그 피로 매일매일 씻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죠. 매일.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어제 이제 금요일 날은 화요일 날은 전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유익이 있죠. 그 전에 새로운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땐 다른 것을 주시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잡곡이라고 해야죠. 여러 가지 반찬을 주시는 것 같고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긍정 이런 뜻이 돋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에 맞다.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나님의 뜻에 긍정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더라도 이렇게 가야만 온전한 말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긍정의 마인드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긍정하십시오. 긍정하십시오. 모든 것에 긍정하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은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라고 해야 그게 진짜 긍정이지. 모든 것을 긍정해요? 아니지. 죄 문제 못 건드려요. 긍정으로 가서는. 사람들은 많이 모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작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그 문제를 터치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 받고는 싶죠. 많은 사람이 모이죠. 몇만 명이나 모여서 막. 저도 그런 데 가서 한번 설교하고 싶더라고요. 예배도 그렇게 막 빵빵한 다 음향 영상 시설을 다 갖춰놓고 막 밀어주면 얼마나 진짜 예배 드릴만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셋이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복음이 있다면, 복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선하신 뜻을 내가 알았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 밖에도 계시고 어디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죠. 안정돼 있다고, 평안하다고. 하나님을 아니까 기도하면 평안하다 이렇게 평안해진다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지성소에 들어와 있을 때에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나의 삶이 될 때에 평안한 거지. 기도한다고 평안해지? 평안하시냐고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한다고 평안해지냐? 기도만 가지고 기도하면 평안해진대. 기도하면 소망이 있어진대. 더 분할할 수도 있어요. 왜?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누군지 모르는 게 누구냐고? 나예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게 그런 놀라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오랜 세월 해보니까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것은 나에게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원래 그런 사람이야. 사람은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으로 사는,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죠. 그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지성소는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면 종교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왜? 애가 하나님한테 한다는데 이 정도죠. 그러나 들리기 시작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믹스가 돼가지고 연합 한영이 돼가지고, 이런 거야 신앙생활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던 그 열심이 열매를 맺게 하시네. 할렐루야. 가을에 열매 못 맺고 떨어지면 안 되죠. 낙과하면 탁시오. 기간이 아직 안 됐는데 떨어지면 낙심하면 안 되죠. 그 낙심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내 마음이잖아요. 육신적인 마음. 그래서 지성소에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는. 그래야 복음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나라는 사람을 바꿔주신 곳,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건 존재를 바꿔주신다. 나의 소유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만 나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기도할 때 존재가 바뀐대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주시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우면 뭐하냐고. 내가 깨달아야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 내가 날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몰랐었지만 난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지. 성경이니까, 말씀이니까. 그럴 때에 성령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완전히 이루신 지성소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믿으면 안정이 될 수밖에 없죠. 다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졌으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불안한 거죠.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 다 이루었다.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장사된 것이 아니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믿음을 아주 그냥 갖고 싶어서 오랜 세월 영적 싸움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경대로 그것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진리니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지성소, 우리의 삶의 생활이, 기도하면 생활이 바뀐다. 맞죠?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추어진 그 삶을 알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삶을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기도할 때 그걸 주시려고 하시겠죠. 무조건 열심히만 살면 된다라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런 말을 여기다 살짝 붙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전사님들 설교할 때 더 유익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또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의 생각도 로마서 8장 5절부터 있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굴복할 수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다.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죽지 못하게 하겠다고 벌써 부인한 거잖아요. 하나님 뜻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삶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아이고 내 거 다 가져가셨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없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인정하십니까? 그걸 정말로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고난이 있다니까. 세상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 하나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그런 인생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모르면 그 인생이 바뀌겠냐고. 안 바뀌어요. 소유를 바꾸고 싶은 것밖에 더 있겠어요. 이런 거 바꾸면 내가는 안 바뀌지. 내가 바뀌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새로운 사람 되는 거,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 내가 완전히 옛자가 새자로 바뀌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세상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예요? 사람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거 다른 속아서 사느냐, 요거 아니에요. 요거 비슷하잖아요. 종교 비슷합니다. 전혀 다른데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아까 믿음, 난 예수님과 함께 다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이기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대로 깨닫게 될 때에 난 일상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지성소에 들어와 있다. 지성소 들어가 가지고 살아라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이제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 항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 피의 능력, 이렇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이룰 수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때 영적 생활이 급성장하는 거죠. 급성장.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진짜 배운 겁니다. 기름 부음이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쳐 주실 때에 누가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이거를 진짜는 누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이 세계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세계죠. 하나님의 은혜죠. 세상에서도 좋은 스승을 만나면 못하는 일이 뭐 있겠어요? 스승은 다 할 수 있는데 스승이 잘 가르쳐주고 나도 할 수 있습니까? 너는 안 되겠다. 이건 스승 아닙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음치도 할 수 있어. 박치도 할 수 있어.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노래를 좀 아는 사람이 훨씬 악기도 더 잘 다루겠지만 정말로 좋은 스승은 나는 못해요라는 사람을 너도 할 수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선생님이죠. 스승이죠. 그런데 학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몇 명 서울대 보내고 몇 명 고려대, 이대, 숙대 보내고 다른 것들은 학교 다니는 들러리야. 이게 학교 다닐만 나갔어요? 저는 학교에 전혀 흥미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도 여기 몇 명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몇 명 외에는 은혜 안 준다. 뭐들어 교회 다녀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근데 집에서 자고 게으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 일자 무식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은 그걸 보시니까,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아무리 유능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겠죠? 공부 많이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유능한 사람이 잘 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왜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리석다, 무능하다, 미련하다, 바보라고 표현할까?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저에게는 미련한 자를 세상에, 정말로 무능한 자를 세상에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말씀이 저는 옳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가만히 지나서 보니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네. 세상에 어떤 지혜자보다도 어떤 능력자보다도 하나님을 모시게 됐잖아.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알고 깨닫고 나름 사는 거죠. 세상하고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성소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들어가요? 왜 밖에서 그렇게 아주 꼬장 부리고 계십니까? 고집 부리면서 어리석은 자 같으니라고. 이런 말이 왜 나오냐고 입에서.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왜 꼬장을 부리냐고. 거기서 고집 부리고 완강한 암소처럼, 새끼 잃어버린 암소처럼. 왜 암소도 법게 매고 그냥 가잖아요. 그거 한번 매봐라. 새끼 딸린 암소를 매게 해서 갈 때에 가면은 그건 하나님 뜻이다. 가잖아요. 음메하면서 새끼가 부르는데도 눈물 흘리면서 가잖아요. 가야죠. 우리도 눈물 흘리면서. 근데 가야 하는 게 좋은 거죠. 순종이, 하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게 좋은 거예요. 모르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어제 이제 부산에 있는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수영록교회 집사래요. 60대 중반이 좀 넘어가신 분인데 어떻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수영록교회도 가봤었죠. 저도 신학교 때, 교회 탐방 때. 교회가 좀
뭐 좀 컸던 것 같아요. 뭐 부목사가 한 100명 된다고 하던데, 대우가 그렇게 좋은데 목사님은 어떠냐고 그래서 그런 수준의 대화는 안 하죠. 제가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딱 전하니까 울컥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굉장히 많은 선교자 사업가인가 봐요. 돈이 많겠죠. 뭐 해외도 많이 다니고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가지고 월 20만 원씩 막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탕진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많이 알아가지고 나는 미치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하나님 알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먹고 살다가 끝나는 사람보다 지금 많이 사업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사람 교회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러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면 사례비나 제대로 받고 있나. 그래서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떠냐고. 그래서 원래 내 성격은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걱정 없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아이고 또 그런 말을 했다가 또 그럴까 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제 형편을 막 나는 불쌍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거의 안 하죠. 그런 나 좀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고 막 돈 좀 보내달라고 이런 말을 거의,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면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주는 자가 돼야지. 적어도 얼마가 됐든. 우리도 지금 선교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많지는 않아도 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종한다는 게 뭐냐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뭘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뜻대로 지성소에 하나님이 아들과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는 게 순종이죠. 나는 몸을 쳐서 막 죽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살으라는 게 순종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게 아닌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열심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 과정만 인생에 있으면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인정하십니까? 그 짐이 매일 있어요. 안 없어져요. 그 짐이 있어야 예수님께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좀 나에 없애달라고. 안 없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드릴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지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니까 마음에 힘을 얻고,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짐은 쉽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으니까 매일 예수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죽을 때까지 있다니까요. 그거 바꾸는 삶의 나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를 바꾸시려고 오신 거예요. 처음에 어린아이들은 내 소유 좀 알게 해달라, 이것 좀 하지만 신앙이 좀 더 자라면, 믿음이 자라면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지성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안타깝게도 삶이 안 바뀌어요. 징글징글한 삶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어떤가? 나의 삶이 징글징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안 없어지네.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나 안에 오셔서 사시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매일 그렇게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삶도 바뀐다. 신앙의 초보는 삶을 바꿔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초보자들 아니잖아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초보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원더풀 라이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을 만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아멘.